잠언 2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관계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지혜를 얻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지혜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더욱 지혜가 넘칩니다.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지혜를 떠올려 주십니다. 지난 2주간의 설교 참지혜와 생활 속의 지혜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로서 작용하는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따랐을 때 어떻게 우리 마음의 지혜가 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의 지혜를 얻는 방법. 인간관계 하면 너무나 우리가 좋은 면도 있고 힘든 면도 있고 쉬운 면도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관계도 설정이 되는 거죠. 십자가 말하면 하나님 관계,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죠. 우선순위가 정렬되고 또 사랑으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 교회 오기 전에도, 예수를 믿기 전에도 많은 인간관계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인간관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대학 1학년 때 교양 과목을 하나 들었어요. 인간관계. 신학대학 다니면서 1학년 첫 학기 때 인간관계를 들었어요. 그 책을 다시 찾아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앨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인간관계로 그 책을 살펴봤어요. 근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고 상호 간의 수용과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발전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상호 간의 수용과 성장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촉진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인간관계에 탁월한 사람, 물론 실수도 했지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인간관계에서 다 승리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시기 질투했던 장인어른 사울 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는 결국 승리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고 모함하고 나를 중상 노력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 신학적인 표현으로 인간관계가 론이라고 할까? 인간관계 어떤 걸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룡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은데 더러운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어떤 자기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의와 믿음과 사랑을, 화평을 따르는 거죠. 이게 인간관계. 기독교인의 인간관계.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돼. 인간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 사랑,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뭘 추구하세요? 성공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취하거나 권력을 독차지하거나 사람을 돈을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관계는 그 믿음, 사랑, 화평을 추구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론 책에서 성격 형성의 과정 35페이지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모두 자기 탓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자신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자신의 결점을 고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자아 개념과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일반 교양서적 인간관계론에서 자신의 결점을 고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자아 개념과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대요. 일반 사람들도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에 그런 학문에서도 성격을 고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성격과 모난 부분과 신앙 안에서 못 고치고 변화를 못 시킬까요? 분명히 책에는 성격을 고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인간관계로 책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 내면을 잘 관찰하고 이 인간관계에서 하는 그 원리를 따르고 신앙의 원리가 접목시키면 내 성격을 고칠 수 있어요. 자신의 자아 개념과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35페이지에 얘기하고 있어요. 성격 형성의 과정에서. 그래서 교회 오면 안 된다는 사람, 사람을 안 변해, 쉽게 안 변해, 평생 못 고쳐, 그런 사람은 틀린 거예요. 학문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네. 자신의 결점을 고치기를 원한다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성격이 변화가 안 되고 신앙이 이렇게 인격과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되면 내가 자신의 결점을 고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과 자아 개념을 고치기를 원합니까?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책에서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심리학자들이 인간관계를 탐구하는 학자들이 많은 연구와 사람들 보면서 사람 변하는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인간관계 그걸 보면서 중요한 핵심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인간관계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사랑과 사랑하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에 말했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유와 지배와 조종을 말하는 거죠. 자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유하는 거, 자유. 우리 나이와 학력과 이런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자유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또 부정적인 의미에는 지배하고 조종을 해요. 어떤 사람 딱 맞다. 내가 나이가 좋구나. 내가 막 시키고 뭐 강요하고 막 하라고 해. 이게 지배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신앙 안에서 나이가 적든 많든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비인격, 강요는 비인격이에요. 그냥 권면해 주는 거예요. 내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게 해주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 부모들 세대에서 하는 유교적인 가치관에 자란 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내가 더 배운 거 있거나 돈이 많으면 자꾸 강요하려고 해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게 비인격이거든요, 사실은. 그 지배와 조종,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사람은 피하고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서로 의견을 묻고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한테 가르치려고 훈계하려고 지배하려고 그러면 만나기 싫은 거죠. 세 번째 인간관계의 핵심은 상호이익, 상호유익, 상호책임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났어요. 근데 상호이익이 돼야 돼요. 인간관계가 설정이 되고 길게 유지가 되면 평생 가려면 상호이익이 돼요. 나만 손해보고 너는 계속 이득을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만 밥 사고 너는 안 사고 동등하게 때로는 밥도 사고 상호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상의 책임이에요. 책임.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관계에 있어서 꼭 나이가 많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책임만 지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세상적인 책에서는 또 이런 교양서적에는 윈윈이라고 해요. 함께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인간관계가 윈윈한 관계만 설정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져요. 어떤 사람은 손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봐요. 그럼 기독교의 관점은 뭐냐? 그럴 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맨날 손해만 보네. 나는 저 사람에게 왜 이렇게 좀 억울함을 당해볼까? 그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관계론에서 십자가가 들어가야 두 사람의 관계를 상호 유익, 상호 책임의 관계로 잡아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인간관계론 책에서 저자는 개인의 행위와 결정에 대한 자기 자신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자아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자신의 강점을 알고 약점을 알아야 관계 설정이 되죠.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주관적 인간관계 용어들을 살펴보았는데, 인간관계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인간관계 하나님 방법은 바로 철과 철이에요. 우리 아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희수야, 아빠 교회 그만두고 회사 다니면서 돈 벌을까?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교회는 특별한 것이고 회사 다니고 돈 버는 것은 평범한 거야. 아빠, 특별한 것은 소중한 거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이에게 제 어떤 갈등하는 거, 힘든 거를 몰라서 모르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사람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거든요. 의미를 일깨워주는 거죠. 우리가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제 아이, 9살 아이에게 모르겠어요? 몰라서? 알고 있지만 확인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의미를 더욱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와 얘기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목회하는 게 가장 소중한 거구나. 물론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의미를 강화해주는 거죠.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지혜는 바로 내가 철처럼 강하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자신의 성격과 성향을 포함해서 인격과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부정적인 의미의 고집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첫 번째는 자신이 철보다 강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 나는 왜 강할까? 이걸 알아야 돼요. 철과 철이 부딪혀서 더욱 강하고 날카로운 도구로 변해가듯이 좋은 친구와의 관계는 인격과 지혜 그리고 신앙생활까지 성장시키는 좋은 계기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관계란 좋게만 놔두지 않고 때로는 갈등과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억울함이 있죠. 또 손해를 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앙적 문제로 보면 신앙의 어떤 교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철같이 강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의미는. 그리고 거기에 파생된 성격은 고집과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주위에 강한 철과 같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 사람의 교만을 인식시키고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으로 인생의 기준 설정이 안 되고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안 돼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깨뜨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 만나고 힘든 사람 만나고 자기를 충성을 노력하는 사람 만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경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모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모난 성격과 인격을 보게 합니다. 아,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변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나의 자아를 붙잡고 살 것인가? 강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다는 의미는 철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볼까요? 구약성경의 다윗은 그 다윗도 하나님이 강한 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상처 때문에. 근데 그 장인 사울 왕을 붙이잖아요. 사울 왕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감정에 따라 치우치면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 붙이는 거죠. 강한 사람.
다윗도 강한 사였고, 그래서 다윗을 깨뜨리는 거예요. 억울함 당하면서 짓밟히면서 도망 다니면서 교회 교만이 깨지는 거죠. 결국엔 다윗 어떤 왕국의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잘 듣는 사람, 어떤 신하의 말도 잘 듣는 거예요. 자기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따는 선지자의 말도 듣잖아요. 탁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그게 강한 자가 하나님께 조율을 받아갖고 연단을 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된 모습이에요. 누가 나에게 딱 얘기하면 무릎 꿇고 맞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분 나쁘고 저 사람 죽여버려! 회사도 직장에서 다 마찬가지야. 내 고집이 내 의견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사상이 맞아. 이게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시킨 민족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예와 다름없는 백성이 문화와 교양, 정치와 법률, 그리고 질서와 사회 제도를 가지려면 노예 근성을 먼저 빼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노예 근성을 빼버린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에게 이 마음에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가장 큰 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유는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곳으로 변해야 됐습니다. 근데 노예는 생각하고 책임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책임지는 노예가 책임지는 것 같습니까? 그 노예 근성은 교만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의 책임 없이 자유 없이 살아가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노예에서 이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자유와 책임 그리고 질서와 권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올바른 시민과 국민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훈련하고 교육시키십니다.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뺑뺑 돌면서 노예 근성을 빼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못해요. 노예 근성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이렇게 그냥 누가 밥 주면 먹고 일만 하고 있다가 자고. 생각한다는 것은 자유를 느낀다는 거야. 생각에서 선택의 자유도 있고, 그래서 자기 삶에 책임지고 그러는 거죠. 거지 근성이 마찬가지예요.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을 빼버려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사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돈 벌고 살 수 있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강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이 강한 자들을 붙이고 직장에서 환난과 인간관계의 고통을 통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거죠. 연단 받는 거죠. 광야 40년. 두 번째, 인간관계의 기본을 오늘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을 18절에 얘기했는데 바로 책임감과 보호입니다. 잠언 27장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성실히 보살피고 가꾸어서 마침내 그 열매를 수확하게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그 물 주고 자꾸 돌봐줘야 되는 거죠. 또한 자기 주인을 시중 두는 자는 주인을 편안하게 해주고 주인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주인을 섬기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18절은 성실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주인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나무가 사람이에요. 사람.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냥 놔두나요? 결혼했어요. 그냥 놔두나요? 부인을 잘 돌보고 월급을 갖다 주고 아이를 돌보고 그 무화과 나무의 나무가 근데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일을 따먹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 이거는 성실성과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을 책임지고 보호하려는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 부부관계에서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다 책임이 관계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와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나무를 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가꾸는 사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자신이 속한 나무와 나라와 가정, 직장
직장을 성실히 책임지고 모든 관계에 책임을 지고 보호하고 가꾸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고 인정을 받으며 영화를 얻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뭐예요? 곡식과 나무를 심어놓고 수고해야만 관계가 설정이 되고 거기서 농사에 수확을 얻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식사를 함께하고 한 나무를 가꾸는 것처럼 책임을 져야 나중에 그 사람을 유기롭고 관계가 설정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농부처럼 시간을 들이고 가꾸고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주변 인간관계 10명, 20명 늘 카톡으로 나누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가꾸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전도할 수 있고 그 사람과 관계가 설정이 돼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영화를 얻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자아개방과 인식의 문제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게 됩니다. 거울 반응입니다. 거울이 있어야 내가 거울에 비치게 됩니다. 물이 있으면 내 얼굴에 물이 비치게 됩니다.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호수의 물이나 거울이나 도구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알아지고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부부 생활 20년 이상 해보십시오. 그냥 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자아개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아개방.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그냥 읽을 수 있고 내가 표현을 해야만 그 사람도 그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면 어떻게 그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알아야겠죠. 우리 아이가 철로역정에서 영화를 보면서 몇 번 봤어요. 5번 정도 지금까지 봤어요. 근데 철로역정에서 제가 물었어요. 많이 봤기 때문에. 희수야, 아빠는 철로역정이 어느 단계인 것 같아? 물었어요. 우리 아이가 마지막 단계라는 어제 마지막 단계로서 강을 건너야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건너지 못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 영화에 보면 강에 뛰어들어야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죽음을 넘어서. 제가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갑옷을 입고 싸워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아내는 이것을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것이 자아의 죽음이라고 말해줬어요. 자아의 죽음. 이 마지막 단계는 자아의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여러분 허영시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하고 절망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와 영화를 보면서 철록적 영화를 보면서 나누는 거죠. 예?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자아를 개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고 그러면 사람이 나를 읽어주는 거죠. 그런 것 같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나를 읽어주는구나. 서로 비추는구나. 알면 되는 거죠.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도움과 피드백 그리고 나에 대한 건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하나요? 사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이 나를 읽어주고 평가해주고 도와줘야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내 자아의 죽음. 우리 아내가 일러주는 철로역정 보면서 마지막 단계. 하나님 마지막 단계 시험을 통과해서 자아 죽어야만 하나님 축복이 올 것 같아요. 네 번째 우리 20절입니다. 20절은 뭘 말해주겠냐면 잠언 27장 20절 인간관계의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예, 스올과 아바돈이 나와요. 스올은 음부를 말하고 아바돈은 그 유명이라는 단어인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후의 세계 또는 멸망당하는 자들의 처소를 여겨졌던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들이 멸망당해서 가는 장소가 아바돈이라는 거예요. 아바돈이 거기도 나와 철벽 쪽에 이 마귀들이 막
있는 장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절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도 그 수월과 아바돈을 다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눈, 탐욕은 사람의 욕망을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돈은 지옥에 있는 마귀들이 우리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악인들이 가는 그런 장소잖아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욕구, 욕망을 이해해야 돼. 어떤 사람은 내가 잘해줘요. 잘해주면 그 사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우리 함께 지내요, 함께 기도해줘, 그럴까요? 만족함이 없어요. 내가 잘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어떤 인간도 내가 잘해줘도 사랑을 베풀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냥 좋구나 그러지.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따라서 20절은 사람이 만족함이 없이 탐욕을 쫓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경고입니다.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며 자신의 돈과 명예를 드러내고 권력을 채웠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도 죽음을 통하여 아바돈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결국은 아바돈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돈과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이용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나를 잘해주리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오로지 사랑을 베풀고 나눠야지 내가 준 만큼 받을 것이다. 내가 준 만큼 기대하는 것. 그러면 실망하고 깨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뭐라고 사랑 그냥 베푸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 내가 주는 만큼 받으려고 하면 관계가 깨지고 결국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아바돈이라는 거죠. 계속 달라고 계속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냥 오로지 서로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는 거죠. 다섯 번째 21절부터 22절입니다. 자신의 생활을 안내하는 원리.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리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가 나와요. 미련. 인간관계에서 탁월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근데 인간관계에 실패했어요. 한번 과거에 상처와 아픔을 겪었어요. 그 연애할 때 남자 여자 친구 만났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그럼 다시 배신 안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당하고 또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그죠? 그게 미련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뒤돌아봐. 내가 왜 사기를 당했을까? 내가 왜 미혹 이단에 빠졌을까? 왜 미혹이란 단어가 속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속임을 받았을까? 자기 인생을 뒤돌아봐야죠.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의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게 세 번의 성경입니다.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은 곡식에 넣고 절구에 계속 쪄요. 하나님이 찢든 뭐가 쪘든 사기를 당하든 계속 쪘는데 그 공의가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네? 공의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왜 고난이 끊이질 않는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억울함이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평가하고 실행한다. 왜 뒤돌아보고 하나님 반성하고 평가하고 실행한다. 인간관계에 또 걸리는 사람, 나는 왜 그러지? 왜 부부가 내가 이렇게 신앙이 원만하지 않은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가?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왜 반항적인가? 내가 모든 사람에게 관계 설정이 안 되는가? 뒤돌아봐 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관계에 뒤돌아보니까 한번 실패했으면 뒤돌아봐서 그러죠. 우리가 하브루타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하브루타는 최고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브루타가 뭘까요? 친구와 짝을 지어 논쟁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하브루타입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 명이지만 2명, 4명이서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육 방법이 계속 입력하는 거죠.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창의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내가 실패를 했어요. 여러 사람에게 내비치고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놓고 하브르타 교육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질문하고 당신은 왜 인간관계에 실패했습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얘기를 해주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20가지 실행 방법을 찾는 게 하브르타예요. 요즘에 유대인 교육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하브르타 교육한 데가 있어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20가지 실행 방법을 찾는데요. 그럼 다 왜 내가 인간관계에 실패했지? 이렇게 하고 오늘 21절 21절처럼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미련을 벗어야 돼. 아버지, 인간관계에서 내가 미련한 부분이 뭡니까? 왜 억울함을 당하는 것입니까? 했을 때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생활 속에서 지혜라는 방법 설교했잖아요. 근데 생활 속에서 다이어리를 쓰는 거 얘기했어요. 다이어리. 이 다이어리 쓰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 일상을 기록을 하고 내일 걸 기록을 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여러 번 달라요. 다이어리를 쓰고 매일 기록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우리 예수 믿게 됐어요. 내가 왜 신앙에 넘어지는가? 신앙의 정진이 안 되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 평가를 드세요. 목회자 평가를 드세요. 당신은 왜 이렇게 넘어집니까? 물으세요. 내가 왜 넘어집니까, 목사님? 안 묻는 거예요, 도대체. 평가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평가하면 기분 나빠하고. 저도 주위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이나 멘토 목사님들한테 간혹 묻고 세미나를 듣고 평가를 하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는 거죠. 6번째, 인간관계의 지혜 방법 마지막이습니다. 사랑은 관심과 마음 두기라는 거예요. 23절. 잠언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예. 양떼, 소떼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목회자에게 주는 거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양떼, 양의 형편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에 관심을 두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자기 중심주의. 인간관계에 꼬이느냐? 자기 중심주의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오르기지 않기 때문에 그 관점과 생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생활할 때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급해. 근데 다른 사람이 급하고 갈등하고 힘든 거, 화가 나고 이런 것을 잘 맞춰줘야 돼. 못 맞춰. 왜? 자기 중심주의니까. 내가 화나고,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기분 나쁜 것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내가 지금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고 화나고 있는데 내가 화나고 내 감정만 중요해. 그러면 부부싸움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감정 상태, 마음 상태를 잘 살펴서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잠언 27장 23절 뭐냐? 형편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지금 이런 형편이구나. 아, 오늘 직장에서 오늘 해고당했구나. 아, 오늘 뭐 있구나. 힘든 일이 있구나. 부부싸움 했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맞춰줄 수 있거든요. 생각을 물어볼 수 있고 형편을 살피면. 근데 무관심해. 나에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신앙의 적은 자기 중심주의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 나만 먹을 거, 나만 힘든 것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자기 중심주의를 버려야 돼. 그 말씀이 오늘 23절이에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주라. 예전에 이 설교를 23절을 어느 목사님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 목회 적응을 시키고 이걸 목회할 때 우선순위를 삼았대요. 그래서 어느 자매가 임신을 해갖고 출산을 했어요. 근데 출산하고 연락을 받아서 곧바로 그냥 병원 산부인과 달려간 거예요. 산부인과에 달려간 간호사가 남편분은 거기 계세요? 남편이래, 목사님한테. 간호사가 착각하고 거기에 먼저 달려온 사람이 자기 남편이 아니라 누구 보호자가 아니라 목사님이 달려왔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형편을 살펴야 돼요. 목회자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양떼를 돌볼 때, 목양할 때 형편을 살피고 그래 내 도움이 필요하다. 빨리 달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고 고통당한 이유는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주의예요. 지금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교인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돈도 못 벌고 있는데 늘 가슴 아프고 기도하면은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은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인간관계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공급과 보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나 이번 달에 먹을 거, 이번 달에 진짜 돈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 생각 젖어 있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 자아예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북한의 민족, 세계 열방을 생각하지 않는 게 자기 우상에 빠져요. 나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24절에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둬야 되는 거죠. 목자와 양의 관계와 목자와 소떼, 목자 이스라엘 관계에서 마찬가지. 공동체, 이웃, 타인, 그거 중요한 겁니다. 나만 관심 가지면 내 울타리에서 내 관심, 내 감정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 비교당하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두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질문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돕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우면서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나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행복을 자꾸 하려고 뭔가 즐거움을 이득을 하려고 다른 사람 이용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는 게 불행해요. 내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상태,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읽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 23절은 우리의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윈윈할 수 있는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윈윈은 하라고 해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너도 유익을 얻고 나도 유익을 얻고. 저도 인간관계를 맺어보고 제자를 들어보면 인간관계에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최대한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상호 인간관계에 윈윈하는 거, 서로 이기고 유익을 얻는 거를 추구할 뿐이지 그렇지 못하고 손해볼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내요? 최대 손을 봤어요. 자기 생명을 내줬는데 사람들이 욕하고 돌 던지고 나쁜 일 침뱉고. 예수님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윈윈을 할 것을 버려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사람 힘든 사람이야. 내가 도와줘야 돼. 이게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공에 이르는 기준입니다. 서로 윈윈하는 십자가를 져야 돼. 인간관계에서 시간을 내고 돈을, 관심을 줘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가 그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를 생명책에 기록해주고 너를 나중에 천국에 입성할 때 내가 내 눈물을 닦아주고 멸류관을 주리라.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손해를 좀 인간관계에서 봐야 억울함 좀 당해야 천국 가서 하나님 인정해주죠. 그 눈물을 주님 앞에서 흘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같이 인연하는 것을 십자가로 극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우리는 다 인연을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손해도 보고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지기도 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그 인간관계 지혜를 배울 때 뱀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왜 무슨 뱀같이 지혜로워? 뱀이 마귀 상징 아니야? 사탄 아니야? 그러나 뱀이 기어다니잖아요. 기어다니는 그 자신을 낮추고 먹이를 잡고 아무도 모르게 다닙니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문제가 안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높다, 당신보다 뛰어나다, 더 알고 있다. 그러면 화가 나고 싸우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아보면 내가 당신보다 그 똑똑해 오라 그러면 화가 나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당신 맞아. 맞아. 굵어요. 네, 알았어. 그러면 싸움이 안 나죠. 그러니까 항상 뱀처럼 납작 엎드려요. 뱀은 기어가잖아요. 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면 돼요. 당신이 맞습니다. 우리의 겸손한 자세와 자기를 남보다 낮추어야 합니다. 교만하면 우리 인간관계는 깨집니다. 잡아먹힙니다. 우리가 약해 보이면 잡아먹고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있고 하나님 중심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좀 더 하나님 중심주로 살아보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표현입니다. 뱀처럼 교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뱀의 지혜, 겸손의 마음, 나를 낮게 여기고 딴 사람을 높이고 딴 사람이 맞아, 나는 틀릴 수 있겠구나. 이게 겸손의 지혜거든요. 나의 착한 행실을 짓밟지 않도록 사람들이 앞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이리가 양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양처럼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는 양이에요. 이리가 와서 잡아먹어요. 그 인간의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 이렇게 양처럼 세상에서는 죽습니다. 양은 시력도 약하고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목자가 필요해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꾸 물어야 돼요. 목자예요. 시력이 약하니까 볼 수 없으니까. 양은 당연히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 없이는 잡아먹히고 맙니다. 뱀의 혀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 뱀의 혀가 왜 이렇게 막 두 개로 갈라졌을까? 어느 목사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야, 뱀은 거짓말의 상징이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맞아. 모양이 그러니까. 뱀은 거짓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상징 아니에요. 뱀의 혀가 갈라졌으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궁금해. 뱀의 유튜브를 찾아봤어. 뱀의 혀에 대해서. 근데 유튜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뱀의 혀는 청각과 후각과 미각 이 기능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후각이 있는 거예요. 냄새를 맡는 거예요. 혀로. 신기하죠. 그 혀로 우리는 뱀처럼 영적 분별을 하고 어떤 사람도 앞서서 분별한 인간관계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뱀에는 후각, 미각, 청각이 있는 거예요. 청각.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분별하고 다니는 거예요. 뱀이. 자, 먹이가 저기 있구나. 혀를 혈렴 낼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우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 사람을 대할 사람을 분별해야 우리가 반응하고 그 사람에 맞춰줄 수 있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뱀의 혀는 분별기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대적을 분별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해줘야지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난주에 했지만 교만한 자는 어때요? 자만 9장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자만 9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내가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능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걸 진리를 깨달은 게 얼마 안 됐어요. 거만한 사람을 자꾸 도와주면 안 돼요. 기도만 해줘야지. 능욕을 받는다. 자문 9장 7절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힙니다. 악인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뭐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해봤자 오히려 미움을 받고 흠이 잡혀요. 너는 잘하냐? 그런 거지. 아니 너는 목사인데 그러냐? 그렇게 사는 거죠. 책망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책망하면 안 돼. 그 뒷동가 잘했어. 그러고 말아야 돼. 어린아이도 그렇게 다루잖아. 저도 이 진리 못 그랬어. 자꾸 사람들하면 권면해주려고 도와주려고 가르쳐주려고 하기 때문에 욕을 당한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인간관계의 철칙을 저도 50 가까이 돼서 배운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똑똑하면 내 말을 안 듣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 저걸 못 받아들여. 아직 어린애인가 봐.
저 사람 교만한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말해야 돼. 기도만 해줘. 여러분 인간관계의 지혜를 배우셨습니까? 저도 깨달은 걸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양떼의 양의 형편을 부전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십시오. 그래야 인간과에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직업을 하나님 그 사람 직업에 대해서 현재의 형편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묻고 그 사람의 인센트를 받아야 돼. 그 사람의 정보를 받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영적 분별로 혓바닥을 내밀고 그 분별하는 거야. 혓바닥 내밀고 혓바닥으로 먹을 거 찾는 거죠. 이 사람 먹을 사람이가 못 먹을 사람이가 이 사람 맛있는 사람이가 내가 먹어버릴까? 내가 못 먹는구나. 그 사람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드릴 사람이 있고 전도할 사람이 있고 못 건드릴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많이 해보면 헛쓸 거예요. 아직 전도할 단계가 아닌 사람, 연글지 않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요. 욕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여러분도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인인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영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뱀처럼 지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뱀의 영적 분별력, 영을 열어서 사람을 분별하고 환경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 지혜를 주셔서 힘든 사람들을 지켜놓고 기도해 주며 아버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중심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